우리 이제 또 율동을 김양선 목사님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율동을 전부 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카톡에 올린 거기에 나온 이제 그 얼굴보다는 실물이 더 아름답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 이제 19절로부터 31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각자 주신 은혜를 또 이렇게 나누면서 더 깊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이제 그 20장 자체가 요한복음의 아주 전체의 그 핵심을 통과하는 그런 그 부분이 20장입니다. 그리고 21장의 결론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부활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너무나 이제 우리가 잘 알면서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 이제 그 선물들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예, 평강. 왜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이 제가 요한복음의 대단원에 이제 그 막을 내리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핵심 장인데 왜냐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한 파급 효과가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된 게 오늘 이제 그 20장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요한복음의 그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오늘 20장 30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이 무엇을 주셨다?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 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겐 아주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인간 사회의 뭐의 극치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들의 고소를 통해서? 유대인이지만 우리 인간의 고소를 통해서 아주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극치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불신앙의 극치라면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부활의 최고의 이제 그 완성도를 이제 그 높이는 그 절정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승리하신 놀라운 역사. 우리는 불신앙의 극치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그야말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최고 절정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토대를 기초를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선물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오늘 이제 그 19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인간은 평강이 없어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을 이렇게 불신해서 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과 교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죄얼 때문에 숨었던 것처럼 오늘 그 죄의 본체를 타고난 우리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신뢰 못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의심하는 거, 불신이 나를 통해서 부부지간에도 자녀와 자식 간에 그리고 직장이라든가 모든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불신이 많습니다. 의심합니다. 목사님을
또 성도들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게 바로 인간의 모든 삶에 그야말로 어둠이 가득 찬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 모든 의심 불신을 완전하게 이제 일소하시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이제 주셨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승리해 갖고 그냥 세상에 그 보여지는 멋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이제 그 교회에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가정에 또 신앙 공동체에 나라 민족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믿으면서도 이 평강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신뢰를 못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개인부터 모든 이제 그 교회와 공동체, 나라 민족에 계속 이게 그야말로 둘이 덮다 보니까 우리는 끝없이 싸웁니다. 또 전쟁을 하면서 계속 살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교회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선물인 이 평강을 주셨건만 이걸 실제 생활에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거죠. 누리질 못하다 보면은 끝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데가 가장 큰 이유가 그냥 말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 헤어진다고 그러죠?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가 뭔지 알아요? 불신이에요. 의심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우리들은 성격 차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갈라서는 거죠. 절대로 신뢰를 이제 하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부부지간뿐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지간도 호적파서 나가라. 이제 호적파서 나가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게 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한번 깨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완전히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제 오버 완전히 아웃되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셨는데 이 살기를 지금도 교회 와서는 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지식이 이제 내 마음 심장으로 내려와서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주신 그 평강의 선물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옛사람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건만 우리의 성품과 속성, 이 모든 습관들은 그냥 옛사람 그대로예요. 틈만 나면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이 광야 이제 38년 8개월 이제 건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훈련받았건만 바로 이 의심, 불신, 두려워하는 것.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간다지만 거기는 인간적으로는 거의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여지는 현상에 전부 다 이제 그냥 낙담하고 절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이 있다 보니까 1세대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이 은혜 시대가 광야예요. 은혜의 그 이제 광야를 우리가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입성까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들도 여전히 이제 그 광야의 1세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그 놀라운 최고의 선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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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이제 그 호감도가 17%예요. 놀랍게 불교와 천주교는 50%가 넘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정말 떨어질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평강을 완전히 그야말로 가로질러서 우리는 지금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해요. 보여지는 모든 현상에 우리는 억눌려서 오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은 이제 불신합니다. 잘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의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짜증납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뭐 이런 삶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삶이죠. 그러나 그런 삶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가끔은 와요. 근데 빨리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내 상황이 바닥을 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내 안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자리 잡는다면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늘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마음을, 입술을 그리고 내 삶의 전 삶에 걸쳐서 계속 나를 따르라. 내 약속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나잖아요. 그런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주십니다. 놀라운 게 시편을 여러분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뿐이 아니라 시편을 쓴 그 이제 기자들의 모든 그런 그 기도가요. 이들도 불신해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의심하고요. 뭐 불평불만하고 이러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 그야말로 불어 덮여가지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지의 대주제가 오직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부 신앙 고백하는 게 시편입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막 그냥 현상이 두렵잖아요. 유대인들이 두렵고 그들이 이제 그 예수와 이제 한패라는 것으로 잡아갈까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아마도 잊어버리고 의심해가지고 문을 꼭꼭 닫습니다. 문을 다 닫았지만 예수님은 상관이 없죠. 이들을 찾아오셔요.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들을 이제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너희를 이제 그 위에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너의 모든 전 삶을 다 이미 구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바로 나를 따르라. 이 그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이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도 평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셨을 때 평강이 없었어요. 그냥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부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3번을 이제 불신하고 저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평강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들이 누리지 못한 거예요. 주님과 생활했으면 얼마나 이제 그 평강이 그대로 전 삶의 영역에 그대로 그냥 완전 이제 그 뿌리채 이제 그 내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상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서도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이제 일평생을 하고 성경 66권 요절을 아무리 많이 외운다 할지라도 바로 말씀이 살아 원동력이 있어 내 삶을 완전하게 주님의 평강으로 그야말로 이제 채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현상에 또 이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번 보세요. 조그만 병이 걸리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제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너무 경제가 어려우면은요 만사가 귀찮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정말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그 평강을 가졌다면은 주님께 기도하면 정말 이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그 삶뿐이 아니라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던 아니면 사역의 모든 길을 가던 전 삶의 영역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 생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셨어요. 만나를 주셔서 그냥 이제 다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오만방자인지 고기 달라고 이제 아우성 메추라기까지 주셨잖아요. 그래도 현상을 보고 상황이 좀 뭐하면은 불평, 불만, 의심, 아이고 괜히 출애굽했네, 애굽으로 돌아갈 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평강을 정말 다시 회복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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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산을 바다를 만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바다를 산이 되게 하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유 주님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추종자라고 해서 잡아갈까봐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정말 평강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전주 샛별기도원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함이네요.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뭐 못할 건 없어요. 자존심 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제 바닥으로 가면은 나를 그냥 완전히 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정금 같은 훈련이구나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를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세요. 내가 가루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각을 만들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돌을 빠개가고 조각가가 처음에 빠갈 때는 제대로 가루가 안 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가루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각가가 그냥 막 주물럭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옛사람을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새사람으로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이제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는 평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요. 두 번째 주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선물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거는 불신하지 말고 의심, 근심, 걱정, 두려움 나의 그 상황 같은 거에 얽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상황을 초월하신 많은 명 만주해 주신 온 우주 만물을 이제 만드신 창조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분이 함께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런 평강을 회복했다면은 오늘 이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두 번째가 뭘 주신 거죠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로 성령을 받으라.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나옵니다.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근데 이제 성령이 슈아슈아슈아슈아 내 눈을 봐라 성령 받으라. 이게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이 그냥 슈아슈아 해가지고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평강을 누리는 솥과 같이 일치된 순종을 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이제 이들이 생명을 바쳐 완전하게 일치된 통합적 그런 인격체로 온전히 주님을 구했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이 다 임한 겁니다. 바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 그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는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은 용서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가기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이제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용서를 못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내 자녀가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게 결혼하고 나서는 지들끼리만 그냥 룰랄라 하고 이거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네. 이제 이렇게 되면 자녀도 미워요. 자녀도 미워가지고 쟤하고는 그냥 완전히 인연 끊어야지. 뭐 이렇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용서를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성령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해서 첫 번째가 용서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이 귀로 듣던 이런 지식만 이제 채워져서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의인으로 보였던 이 삶이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다 보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하고 그게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한 일이 뭐죠? 제일 먼저 한 게 용서예요. 욥은 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드리라고 했잖아요. 예배드리라고 한 겁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주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용서한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욥이 순종하는 이제 은혜 가운데 직접 그 세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율법적인 이제 인과응보적인 믿음의 곳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렇지만 잘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죄, 비판,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역할보다는 네가 잘못해서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온 거야 하고 가지도 이제 그냥 비참하게 된 욥을 그냥 이제 완전히 이제 짓밟는 거죠. 근데 욥은 거기에 짓밟히를 안 당하죠. 짓밟힘을 안 당하고 의인이라 칭했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왜 나를 왜 이렇게 정죄하냐? 너희들은 잘나냐?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예를 들면 논쟁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자녀들도 잘못한 걸 아는데 부모가 계속 야단치잖아요. 그 열받아요. 자녀들도 반항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랬어. 이러면은 정말 이제 마음이 더 회개가 되지만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어 하면은 속된 표현으로 열받죠. 같이 논쟁이 되는 거죠. 논쟁하다 최고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디까지 갔냐? 나는 무죄하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이 신앙에 좀 우위에 있는 겁니다. 엘리후도 그렇지만은 욥은 이제 그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욥에게 세 친구한테 욥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욥에게 이제 목회의 사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제사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용서의 복의 통로가 된 게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23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선물로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이제 임하게 하시고 성령 받고 첫 번째가 짠 하고 능력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았어 하고 샤샤샤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네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하는.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통로가 되라 이겁니다. 너희들도 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용서의 통로가 돼서 영혼들을 계속 살리는 작업을 하라는 게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선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받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냥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천만의 말씀. 저도 여기 있는 저도 슈아슈아슈아 하다가 막 사람들이 치료받으면 이순영 목사 엄청난 은사로 저 사람 앞에 가면 다 치료받네. 아니죠. 그 사람이 순종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 역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걸 착각해가지고 자꾸 칭찬해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주어가 내가 하다 보면 진짜 예수님은 간구하셨고 내가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했더니 주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치료하고 역사를 이루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했다 하면은 이제 주어가 주님이 되면은 나는 쇠해요. 그
그리스도만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성령을 이제 부활의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나는 쇠해야 됩니다. 온전히 쇠하여서 그야말로 그리스도만 흥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용서로 이제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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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제가 실질적인 삶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쉽게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뛰어난 학위자들은 아주 쉬운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하면 굉장히 이제 뛰어난 걸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예수님도 얼마나 쉽게 하셨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치고 전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영혼들이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이제 90대 100세 할머니까지 들으면 아이고 맞네요 이럴 정도로 쉽게 여기 미라클은 다 설교합니다. 우리 오만고원 이제 회장님 또 김양선 목사님 아주 서교와 이제 목사님은 이제 제가 안 들어봤어요. 그래도 다 쉽게 해요. 전부 다 이제 황금종 목사님 우리 미라클의 이제 기본이 설교를 쉽게 한다. 찬양도 이제 뜨겁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쉽게 한다. 거기에는 황금종 목사님을 들어쓰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쉽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의 이제 평강과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들은 끝없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계속 영혼들을 용서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선물로 세 번째를 주신 게 있어요. 뭔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도마를 보면 알죠.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로 평강을 주셔가지고 의심, 걱정, 근심,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쫙 이제 정말 녹이는 작업을 하셨다면은 또 성령을 받게 하셔서 열매로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이제 심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나를 밟고 주님께로 나가라 이겁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했다면 나중에 도마를 보면 알겠지만 세 번째로 우리에게 확신을 줬어요. 확신, 신뢰,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뢰.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제 한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는 데서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오셨어요. 근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죠? 부활의 증거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나? 옆구리, 손 이제 못 박은 거. 이것들을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인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이게 도마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도마는 굉장히 충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은 어느 현상이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도마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도마가 왔다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입증이 돼서 도마의 선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또 계셔요. 도마가 우리나라 왔다는 걸 역사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서 그걸 계속 하고 계신데 도마에게 우리 같으면 나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네가 나를 못 믿어? 이제 우리 같으면 그냥 야단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한테 그걸 다 이제 만지게 하시고 직접 체험해서 완전히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주셨어요. 평강을 주시고 또 이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부활의 확신을 주신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들도 이제 부활하게 되거든요. 부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미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죽음에 연연할 필요는 없거든요.
없거든요. 언제 어느 때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우리는 순례 행진을 합니다. 육체는 이제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뭐가 하나님께 간다? 영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정말 아무리 그냥 놓치고 싶지 않고 더 누리고 가고 싶으네. 세상은 점점점 좋아지는데 나도 더 살고 싶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죽음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인간이다 보니까 막상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이 너무 힘든 분일 경우에는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아파. 가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지킬 거 뻔히 알면서도 가족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이분이 못한 사역 저에게 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저번에 가족들 후손대대로 아직 정말 이제 죄종의 길을 가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정말 후손대대로 주님 오시기까지 이 하나님께 합한 신앙이 정말 이렇게 승계될 수 있도록 상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피조물이라 가슴 아픔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편히 쉬는 진정한 평강의 이제 은혜로 이제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제 채워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가슴 아픈 부분은 있는데 기도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죽음 준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면은 우리 자녀들한테 또 형제자매들한테 미리 신앙의 유산을 상속을 하면서 정말 거룩한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너희들은 인간적으로 가슴 아파도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울고불고 이제 하지 말아라. 울고불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막 울고불고 하는데 가능하면 기쁘게 찬양하라. 기쁘게 마음껏 찬양하고 울고 싶으면 혼자서 울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 부활 승리의 확신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씩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가는 천국 입성기를 배웅하라. 이런 이제 유언들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유언과 틀립니다. 나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 3대1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고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장례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모이고 이제 또 그 이후에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부활 승리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을 그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유언을 거룩한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자녀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인천에 이제 이렇게 가루가 돼서 이제 이걸 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뿌리면은 장소가 거기도 있어요. 번호표가 있어갖고 뿌린 장소의 번호를 이제 해서 거기다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이렇게 바다 속에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그걸 뿌릴 때 이제 7색깔 무지개가 쫙 떴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슬픈 가운데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천국에 입성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총회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나 상황이 힘들어서 장례비도 없어서 이거 이렇게 이제 낼 사람도 없어가지고요. 54년 만에 총회 이제 임원들이 가서 관을 맨 경우예요. 이번 케이스가. 그 정도로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안 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인간관계가 그런 착하긴 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친구가 없었던 거죠. 아무도 낼 사람이 없고 가족이 또 없었던 거예요. 남매에다가 장로님 가족도 없고 뭐 이제 이제 목사님 가족도 이제 별로 이제 없고 하다 보니까 낼 사람이 없어갖고
최고로 복된 일이죠. 총회에서 그 관을 그만큼 헌신했었고 이렇게 맺던 그건데 놀랍게 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예전부터 죽음을 준비했지만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이렇게 가족들이 체험하고 주변에서 우리한테 그 자녀가 따님이 알려줬잖아요. 그 총회에서도 그 하나님께 가는 그걸 직접 증표로 이제 이렇게 전해지게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너무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그 부활의 확신, 이 부활의 선물로 이제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 역사. 그래서 도마는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자신들을 이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뭐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불신하고 예수님과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이 도마. 우리 같으면은 이제 그 증표를 달라고 하면은 너는 제자 아니야. 아웃할 수도 있어요. 너는 제자 아웃시키죠 이제.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그래 만져봐라. 이렇게 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왜냐하면은 정말 그 제자 한 사람도 떨어지게 하시지 않으신 분이세요. 주태를 옮기지도 않으시고 한 번 선택한 자 끝까지 이제 지키시는 바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평강과 성령과 확신은 예수님의 생명까지 같이 사랑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확신을 아주 도마에게 철저하게 뿌리 깊이 이제 내려놨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거죠. 오늘 부활의 선물 이렇게 세 개를 받고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이제 제가 그리스도를 흥하고 수양다가 해도 속에서 정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임들을 가다 보면은 전부 보여지는 거 우선순위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주의 평강이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는데 성령 받은 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제 주님이 용서하도록 내가 그 통로는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쫙 이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절대 디딤돌 안 됩니다. 나를 딛고 제가 가? 이런 그냥 어디서 감히 내가 이제 쫙 해야 되죠. 나를 딛고 가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를 딛고 가야 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세우는 거예요. 속에서는 조금 그렇죠. 인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여 저를 죽이시옵소서. 저 사람이 저보다 이 부분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야 돼요. 나중에 또 문제돼요. 지도자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보다 더 큰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확신, 우리는 믿음의 확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입성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부엌이 영화 교회가 크고 그야말로 이제 목사님들의 차자랑을 많이 합니다.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요. 요 발이 나의 이제 완전 이제 최고의 이제 자동차예요. 하나님 주신. 근데 차들이 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자랑도 하고 이제 교회가 크니까 갖가지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자랑할 필요 없어. 이걸 통해서 내가 디딤돌이 되니까 정말 이 영혼이 또 주께로 나와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려주고 또 저 영혼도 용서받고 살려주고 우리 가정에 나를 제일 힘들게 했는데 어쩜 저렇게 이제 나를 이렇게 그냥 짓밟고 말도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나도 죽이고 싶은데 그걸 참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짠 하고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디딤돌이 되더라.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주님이 만드시니까 내가 순종 안 하면 되겠는가. 순종을 했더니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갖고 우리 주님 앞으로 이제 와가지고 최고의 일꾼이 됐다. 이런 간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박성수 회장 알죠? 이랜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동대문에서 이렇게 의류 장사를 했잖아요. 불법이었죠 전부 다. 거기 가면 불법. 근데 이건 안 되겠네 해갖고 그걸 합법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문 닫으면 엄청 손해예요. 근데 주일날 문 닫기로 작정하고 문을 닫았어요.
처음 얼마 동안 너무 힘들었죠. 나중에는 이게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랜드 이제 예배실을 했어요. 예배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랜드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예배실을 만듭니다. 그럼 안 믿어도 방법이 없어요. 이랜드 직원이 되려면은 뭐 싫어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께로 돌아온 사람도 많고 그 과정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일 괴롭힌 사람. 아주 하는 일마다 족족 이제 그 방해하는 이 사람이 최고의 이제 복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랜드는 이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우선순위로 하니까 지금까지 물론 이랜드도 말이 많았죠. 인간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랜드는 망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고의 믿음의 기업들인 대우 또 동학으로 전부 다 망했습니다. 믿음이 다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심이 예배실이라든가 이제 하는 중심이 이제 우선순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제 그 요백이 하신 그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육산 빌딩도 이제 이렇게. 근데 이랜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끌어내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실이 중요합니다. 어디든 가든지 간에 다 예배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곳곳이 예배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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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뭐 준비할 필요도 없이 가장 쉽게 이렇게 하시네. 근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이제 21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부활의 이제 선물 평강과 성령과 이제 확신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이제 내가 디딤돌이 돼가지고 나를 밟고 영혼들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생명을 얻는 길로 갈 수만 있다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다 함께 합독하고 21장의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30절,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 얻게 하는데 그 모든 이제 산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록한 거죠.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실질적인 것이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 있죠. 실질적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에게 주신 평강, 성령, 그리고 이제 확신. 그래서 바로 용서의 통로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실질적인 게 나와 있고 최종 오늘의 부활의 선물을 주신 결론 부분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5절. 예. 15절부터 쭉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이제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3번 물으신 거는 베드로를 하나하나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 자기가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거 이거는요. 게임 이제 아웃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이미 주님을 이제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면 더 이상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도 주님 앞에 왔으면 살게 하시죠. 기회를 얼마든지 주셨지만 그는 스스로 그거를 이제 이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다 해도 실행을 못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일단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부인을 하고 통곡을 했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야말로 업으로 돌아갈 정도로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배워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직접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진짜 눈물 나는 일입니다. 이것도 3번을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3번 부인의 그 고통, 상처, 자존심, 아픔, 그야말로 내가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날마다 울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이 자존심 때문에 우울증 막 이런 것들 막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맨날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마귀가 이제 공략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생각이 딴 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있었잖아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러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수치심, 자존심 모든 것을 3번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치료하시고 그 베드로의 그 이제 대답을 통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믿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목회자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했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놀랍습니다. 실패한 자만이 진정으로 이제 그 다르게 될 수 있고 실패한 자만이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실패를 안 하면 실패한 자 절대 이해 못해요. 정죄하게 되죠. 이 정죄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패한 자를 2번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또 회복되고 수많은 실패자들을 정말 이해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내 양을 먹으라. 주님의 부활의 선물은 궁극적으로 최종 결론은 바로 내가 수많은 양들을 이제 먹이고 그들을 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합판대로 세워지는 이 역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은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부활의 선물을 이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 이렇게 이번 미라클 연합 부흥성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되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의 선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고 성령을 받다 보면은 나는 간 곳이 없고 그리스도만 흥하는 역사,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절대로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는 순영아, 사랑하는 금종아, 사랑하는 만고나, 사랑하는 이제 양손, 이제 그 양손아, 또 사랑하는 이제 경아야, 또 이제 우리 모두 또 충만아, 예, 이를 모두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베드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래도 이게 수치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했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할 말이 너무 없어갖고 아유 주님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 그러다 보니까 내 양을 진짜 먹이고 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바로 부활의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다 선택한 양들이거든요. 그 양을 우리가 이제 자꾸 상처 주고 죽이면 됩니까? 절대 이 땅에 이 피조물의 인간의 양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주신 양들입니다. 주님의 양을 우리는 이제 잘 이제 말씀의 꼴을 먹이고 그리고 잘 쳐서 정말 이제 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합한 자를 다 세워가지고 또 수많은 제자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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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 것이 되었음에도 그렇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꺼번에 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정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의심, 불신, 두려움, 근심, 걱정, 천살의 영역에 이것을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만져서 녹여주셔요. 그리고 정말 내장 넘치는 삶으로 감사를 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증을 보시면 도대체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갖고 거기로 가갖고 뼈를 묻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저도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면서 주님 저기 가라면 저 못 갈 것 같으네요. 거기 가셔가지고 정말 이 자녀들도 엄청 힘든 과정에서 그렇게 주님의 일에 순종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용서하셔서 살리는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받으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 이 믿음의 확신, 신뢰는 뿌리 깊어서 요동함이 없어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요. 너 여기서 부인하면 살고 이제 부인 안 하면 죽이겠다 해도 저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질선조 목사님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풀불에 던져도 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믿음의 확신, 바로 신뢰거든요. 그런 신뢰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수많은 것이 나에게 채워지고 부귀 명화, 명예, 박사리가 몇 개씩 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목사도 천국 가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영혼을 용서하는 통로일 뿐이고 천국 갈 때는 다 성도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활의 선물은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나를 밟고 바로 주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는 흥하고 주님 나라는 이제 확장되고 나는 완전히 수여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모두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169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아침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제 풍랑도 찬양하게 되노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